관계 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 개념으로 가져야 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의 본질은 삼위일체신 거죠. 그것을 요한 1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세 분이 완전히 한 분으로 셋이 어떻게 온전히 하나이지? 이 세상은 개별체는 하나가 될 수 없거든요. 각각이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세상은. 세상에 하나님처럼 셋이 하나 된 존재는 없는 거예요. 원래는 있었죠. 원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으니까 원래는 있었는데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관계가 파괴됨으로 이 세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닮은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럼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그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시고 우리로 화목케 하시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사랑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완전한 죽음으로 들어가시죠. 이 죽음 또한 관계적 존재이신 하나님께 있어서 죽음이라는 건 심장의 멈춤이 아니에요. 피 흘림으로 끝나는 그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순환 우리 생각 많이 하는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은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그 죽음을 우리가 정의 내리는 정도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 영화 같은 것들, 지저스 크라이스트 같은 거 보면 뭐 이렇게 살점이 떨어지고 피 흘리는 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데 사실 그것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완전히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그 시간 분리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고 아바라고 불렀던 관계가 십자가에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외치시냐면 엘리라고 했습니다. 엘리 라마 사박다.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이 관계가 좀 어색해지면 갑자기 이름 앞에 성 붙이죠. 상호 씨 이러다가 전상호 장로님 이러면 좀 이게 어색한 거예요, 그죠? 이 관계가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을 붙이는 거예요. 아버지, 아빠라고 하다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나를 버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버리고 버림받고 하는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버림받은 예수님이 삼위일체의 그 관계에서 떨어져 나간 거예요. 버려진 거예요. 그리고 버려져서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 육신의 생명이 끊어져서 죽은 것보다 더 근원적인 죽음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분리로서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분리된. 예수님이 분리돼 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러면 분리된 예수님만 죽습니까? 버리신 하나님도 죽습니까? 관계는 쌍방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죽음이에요. 성부의 죽음, 성령의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완전한 죽음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신 거예요. 십자가 사건으로. 그러고는 그 죽음을 어떻게 이기냐면 완전한 신뢰와 믿음으로 이긴 겁니다. 이렇게 버려지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완전한 신뢰와 믿음. 예수님이 아버지를 향한 믿음. 아버지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믿음으로 그 죽음을 극복합니다. 분리가 극복돼요. 사람 간의 관계가 서로 아무리 믿고 의지하던 관계도요. 누가 의심의 씨앗을 하나 던져놓으면 그거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서로 믿던 관계도 그 의심의 씨앗 때문에 점점 불신하고 결국 갈라지게 되죠. 완전히 내 눈앞에서 날 버리는 관계,
나를 버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완전한 신뢰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버리는 거죠. 이게 부활이죠.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생존하여 생명이 지속되어 가는 것, 우리 숨 쉬는 것이 지속되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는 건 지식적 알미 아니라 관계적 알미죠. 깊이 알아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가 하루가 다르게 깊이 알아져가는 친밀함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영생인 겁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키시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완전히 틀어져 있는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중생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내 죽은 영을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는 관계장치인 내 영을 흔들어 깨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점점 깨달아지면서 그 부르심에 대해 화답합니다. 그게 회심이죠. 그렇게 회심된 우리들은 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칭의를 얻게 됩니다. 의롭다. 그리고 연합되죠. 하나님,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칭의, 그리고 양자, 자녀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얻었지만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한계 속에 있는 우리들이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 이게 성화입니다. 이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이끄시는 일이고, 그 일은, 성화는 내가 못하고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가능한 거죠. 성령께서 나를 성화시켜 가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화시켜 가시는데 우리가 계속 실족하잖아요. 우리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완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 것처럼 또 뒤집어질 때도 있잖아요. 동의들 거의 안 하시는데 안 뒤집으시나 봐요. 요새는 뒤집어지시는 분이 뭐 간혹 있으셔도 그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을 견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는 게 견인입니다. 견고한 인내, 하나님이 견고한 인내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셔서 우리의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우리를 격려해 주셔서 우리를 성화의 길로 가게 하시면서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나타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아,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하는 확신을 경험하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나는 오늘 예수님이 영접했으니까 난 하나님 자녀고 나는 천국에 들어가 라고 하는 것이 구원의 확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그렇게 믿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올바른 확신이 아니라고요. 올바른 확신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삶의 열매들을 통해서 그 열매를 보므로 형제 사랑함으로 구원받은 것을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줄 아느니라 그랬잖아요. 알게 되는 거예요. 증명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확신입니다. 그렇게 확신된 사람이 날마다 걸어가다가 어느 날 주님 부르시는 그날 그 앞에 가면 영생을 얻게 되는, 영화로운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구원을 날마다 이루어가는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죠.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어느 부위에 임재하시냐? 우리의 영, 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의 영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다른 차원입니다.
성령이 임재한 사람이 다 충만한 건 아니에요. 물컵에 물이 들어있는 것과 물이 충만한 것은 다른 것처럼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는 건 다른 차원인 거예요. 그 우리의 영의 영역에 성령이 임재해 있는 것은 그냥 임재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충만하지 않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울면서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충만은 뭡니까? 내 영의 영역에 임재하신 성령님께 내 혼의 영역, 혼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육체의 영역을 제외한 모든 것이 혼의 영역입니다. 내가 나라고 느끼는 모든 것, 내 생각, 나의 정체성, 나의 자존감, 자존심, 내 인생의 계획, 꿈, 이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이 모든 게 나의 혼의 영역입니다. 영적 전쟁은 바로 혼의 영역에서 벌어집니다. 사단 마귀는 우리의 육신의 눈과 귀를 통해서 우리의 혼의 영역을 침략합니다. 혼의 영역에 염려, 근심, 두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죠.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혼의 영역을 붙잡으시면 내 혼의 영역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평안, 기쁨, 감사 이런 것이 넘칩니다. 근데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고 마귀 충만해지면, 세상 충만해지면 혼의 영역에 염려, 근심, 불안, 두려움, 불평, 원망 이런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죠. 영적 전쟁은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염려를 몰아내고 평안이 들어가는 것, 불평을 몰아내고 감사가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바로 혼의 영역을 성령께 내어드리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는 거예요. 성령께 혼의 영역을 내어드리는 순간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혼의 영역에 성령께 통치권을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나의 혼의 영역을 장악하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누려지기 시작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이 구원 열차 티켓을 언제 쓰냐? 죽을 때 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을 때 구원 열차 티켓을 쓰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구원 열차를 탄 거예요. 그때부터 그 티켓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일평생 그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영역이 아니라 여기서 누리는 영역이고 이 영역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이 천국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잠깐의 터널을 통과해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천국을 여기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여기서 그 터널을 통과하는 이 레일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 레일을 밖에 있다가 갑자기 죽음 이후에 갑자기 그 레일에 들어가서 새로운 천국으로 들어가냐?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천국이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고 여기서 내 삶과 내 가정과 직장과 내 교회에서 청지기 안에서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천국을 못 가는 사람이 아니라 못 간 사람이죠. 지금 이미 우리는 천국을 간 사람들이니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죠. 하나님 나라는 바로 여기서 누려야 되는데 교인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은 지금 천국입니까? 당신의 가정이 천국입니까? 당신의 삶이 천국입니까? 그러면 한숨 막 푹 쉬어요. 천국은 여기서 누려야만 영원한 천국을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려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나중에 내가 여기 있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데려가실 것
그런 신앙은 정말 잘못된 신앙입니다. 이 이분법적인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누리냐? 교인들이 지금 당신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느냐? 한숨 푹푹 쉬는 그 교인들이 여기서 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지금 천국을 누려지고 있느냐? 만약에 아니라면요, 두 가지죠. 내가 예수를 믿지 않거나, 그렇죠? 나에게 구원이 없거나, 아니면 구원이 주어졌는데 내가 영적 전쟁에서 밀려서 지금 내 혼의 영역을 그 성령께 통치권을 내어드리지 못하고 있거나,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일단 예수 안 믿는 경우는 없고, 예수님 믿는데 이 영적 전쟁에 밀리고 있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래서 그럼 내 영의 영역에 거하신 성령께서 나의 혼의 영역까지 통치할 수 있는 길은 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통치권을 내어 드리는 거예요. 통치권을 드려서 그분이 통치하시면 그 나라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 레위기나 민수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이제 준비하잖아요.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흘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 땅에 사는 백성들, 가나안 족속들, 가증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그 땅이 그들을 토하여 내리라고 말씀하셔요. 땅이 그 백성들을 토하여 내고 땅이 그들을 삼켜버리는 땅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땅이 그 땅의 거민들을 토하여 내는 땅이라고 하면 굉장히 척박한 땅이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젖과 꿀이 흘렀을까요? 흐를 때도 있었지만 아닐 때도 있습니다. 마치 가나안 족속들에게 토하여 내는 땅이 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땅은 토하여 내는 땅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때도 있었죠.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따를 때. 사사기 보면 사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땅이 평안하였더라. 그러나 그 사사가 죽고 나서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또 어느 나라가 또 미디안이 오기도 하고 모압이 오기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땅이 또 가뭄으로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척박하여지는 겁니다. 젖과 꿀이 없어지는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그 땅은 젖과 꿀이 흘렀지만 그 이후에 그 땅은 또 척박한 땅, 그 땅이 백성들을 토하여 내는 땅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특정한 땅, 그 땅의 환경, 여건이 젖과 꿀이 흐르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 땅에 사는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게 하는 것이죠. 그럼 오늘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땅에 사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제가 살았던 그 캘리포니아에 저희 동네에서 조금 내려가면 샌디에고가 있는데 그 샌디에고는 미국에서 제일 편안한 땅이에요. 제일 부유한 사람들 많이 사는 땅이에요. 거기에서 그 자가용 비행기 소유자가 미국 전역에서 가장 많았어요. 왜냐면 거기서 LA까지 비행기 타고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만큼 부유한 땅이에요. 그래서 은퇴하면 거기 가서 제일 많이 삽니다. 그런데 그 샌디에고에서 그 밑으로 쭉 내려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5번 도로인데 그 도로를 따고 그냥 쭉 가다 보면 그냥 멕시코로 그냥 쑥 들어가게 돼요. 똑같은 땅인데 그 잘 사는 샌디에고에서 한 15분, 20분 내려가면 멕시코예요. 멕시코에 들어가는 순간 거기는 거지가 가득해요. $1 하는 거지들이 있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땅. 그리고 원래 그 캘리포니아가 멕시코 땅이었기 때문에 그 멕시코인들 되게 많아요. 라티노들이 굉장히 많이 삽니다. 거기서 뭐 불법 이민도 많이 오고 하니까.
사는 사람들도 비슷한 사람들이 살고 기후도 똑같고 땅도 똑같아요. 여기와 저 미금역 정도라고 하면 뭐 무슨 차이가 나겠습니까? 똑같은 땅이에요. 근데 여기는 캘리포니아만 딱 떼도 세계에서 캘리포니아 경제력만 해도 세계에서 6위라고 해요. 6위. 그런 강력한 땅인데, 그런 풍성한 땅인데 거기서 밑으로 20분 내려갔더니 거기는 거지 땅이에요. 차이가 뭘까요? 땅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통치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누가 통치하느냐? 미 정부가 통치하느냐? 멕시코 정부가 통치하느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휴전선 너머와 아래가 다르잖아요. 위성 사진으로 보면 위에는 시커멓고 밑에는 아주 막 빛이 반짝반짝 나죠.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멕시코가 되기도 하고 캘리포니아가 되기도 하고 북한이 되기도 하고 남한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보면 어떻습니까? 새카맣습니까? 반짝반짝합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으면 반짝반짝하는 겁니다. 통치 가운데 있으면 풍성한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겁니다. 그 통치권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거 쉽잖아요. 통치권 드리는 거. 그게 쉬운 건데, 논리적으로는 참 쉬운 건데 그게 실천이 그렇게 안 돼. 그렇죠? 우리 스스로 무언가 잘 해보려고 하는 태도를 빨리 포기해야만 가능해요.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자기가 공고한 자라고 고백하죠. 내가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뭔가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내 안에 또 다른 법,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 간다. 내가 이 두 가지 법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내가 오호라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하죠. 그리고는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25절 24절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뭔가 공고한 자로다 그래놓고 갑자기 감사한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뭔가 답을 찾은 듯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답을 이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청년 목회, 한국에서 청년 목회 할 때였습니다. 뭐 정말 새벽에 집에서 나가서 저는 눈 뜨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고 믿고 화장실 가야 되는 타이밍이 아니라 그냥 그때 교회를 가야 되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새벽 2시 반에도 가고 3시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늘 새벽 기도는 제가 2등이에요. 새벽 2시에 오는 할머니가 계셨거든요. 새벽 2시 반에 가도 그분을 못 이겼어요. 제가 사임할 때까지 못 이겼어요. 2시 반, 3시 반 이렇게 나가고 새벽 기도하고 청년부 또 새벽 기도 따로 하고 그 아침에 청년 새벽 기도 온 애들 아침에 등교시키면서 밥 사 먹이고 등교시키면서 서울 저녁에 이제 가면서 신방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그러고는 저녁에 교회에서 일과 끝나면 이제 또 뭐 뜻맞는 믿음의 동지들을 데리고 이 산 저 산 데리고 다니면서 산기도하고 그러면 집에 들어가면 12시 뭐 이렇게 돼요. 우리 어린 애들을 제가 보지를 못했죠. 그렇게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면 주님께서 제 가정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제가 헌신했어요. 그렇게 헌신하다 보니까 제 아내는 남편을 빼앗겼잖아요. 누구한테요? 하나님한테 빼앗긴 거예요. 그리고 모두가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 목사님 귀한 사역하고 큰 사역하시는데 사모님 정말 잘 도와주셔야 된다고 부탁하고 기도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남편 편이고 심지어 하나님도 남편 편이고 제 아내는 아무도 편이 없는 거예요. 그 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은 맨날 울고 떼쓰고 덤비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그 고통 속에서 뭐 제가 밖에서 나쁜 짓이라도 하고 돌아다니고 뭐 술이나 먹고 돌아다니면 집에 들어오면 막 성질이라도 내죠. 밖에서 기도하느라 사역하느라 주의 일을 하니까 뭐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성질은 나는데. 하나님 앞에 남편 빼앗아가시니까 좋으세요. 이랬대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제 아내가 31살에 암에 걸렸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시간이에요. 제 아내에게. 저는 그것도 모르고 제가 잠깐 틈이 나면 집에 와서 잠깐 자고 나가는 게 제가 집에 오는 이유예요. 잠깐 토요일인데 잠깐 집에 와가지고 잠깐 쉬었다가 또 토요일 저녁에 집회가 있어서 설교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쉬고 가려고 그러는데 와이프가 제 아내가 가시돋친 말을 한마디 탁 던지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러 가야 되는 사람이 잠깐 쉬러 왔는데 아니 지금 뭐 발 마사지를 해주든지 막 나를 떠받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 최고의 컨디션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야 사모지. 이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마귀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정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뭐 이렇게 막 강하게 이제 와이프랑 싸웠죠. 그 싸움이 너무 심각하게 벌어졌어요. 그리고는 제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고 가방을 싸가지고 집을 나왔어요. 내가 너하고 못 산다. 내가 주의 일을 하려면 너하고는 못 살겠다.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막 어딘가를 가고 있었어요. 어딘지 모르지만 막 가다가 딱 서니까 2시간 후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못 가겠더라고요. 설교는 해야 되니까. 그 설교를 그날 본문을 준 걸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였어요. 와, 너무 잔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본문 제가 정한 거지만.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 내가 가서 청년들 앞에서 무슨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나 못합니다. 너무 잔인하시네요. 나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로마서 7장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내 안에 2가지 법. 죄의 법이 날 사로잡아. 난 오호라 공고한 자다. 아, 바울 형님도 공고하셨구나. 거기 위로가 빡 됐어요. 아, 바울 형님도 공고하셨구나. 아, 형님 정말 우리 형님 대단하시다. 내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이렇게 기록해가지고. 그러고 딱 보니까 8장 1절로 갔는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막 이게 해답이 보이는 것 같아요. 2절 보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였대요. 그리고 떠오르는 찬양이 있죠.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렇게 있잖아요. 해방됐다. 근데 저만 해방이 되지 못하고 같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바울만 특사로 풀려나고 저는 계속 갇혀 있는 그런 느낌 있죠. 이 사람은 바울은 해방,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돼서 나가버렸고 저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안에 여전히 갇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방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알고 나갔는데 나는 모르니까 짜증이 나더라고요. 바울한테. 진심 짜증 났어요. 바울한테. 그래서 제가 바울 당신은 좋겠네. 짜증난다. 짜증나지 그랬어요. 뭐 어떻게 해방되는데? 하는 뭐 어떻게 해방되는 거예요? 그냥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다 그러면 이거 선포 계속하면 해방됩니까? 해방 안 되는 거예요. 막 해방되었는데 찬양 아무리 해도 해방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답하게
울면서 차 안에서 혼자 여러 가지 온갖 짓을 다 하나님 해보고 있다가 성경을 더 읽어봤습니다. 3절을 봤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거 육신은 연약해서 할 수 없다. 그렇지, 나는 육신이어서 나는 못하지. 나는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는 못 벗어나지. 내가 와이프를 사랑한다 그래도 내 사랑 못하지. 조금만 뾰족한 말 한마디 하고 내 기분 좀 못 맞춰주면 내 성질 부리고 막이라고 막 예수 이름을 명함으로 떠나가라 그러고. 그게 저였으니까요. 그거는 내가 못하지. 그러면 그것을 누가 하시냐?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럼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는 건 뭘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 율법을 이루시고 말씀을 실천하시고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 일, 용납하는 일, 용서하는 일, 이거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었구나.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이거 뭐 교회 다니면 다 깨닫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 하시는 거다. 아니요. 그렇게 머리로 깨닫고 문자적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진심 깨달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내 안에도 저 사람의 힘으로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는 천국을 이룰 수 없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못한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그러면 툭 하면 조그마한 의심의 그림자가 들어오면 거기 넘어지고, 조그마한 유혹이 오면 선악과 따먹어버리고. 우리는 못한다. 어제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랬다가 오늘 저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쳤다고. 당신 나랑 결혼해서 내 목회 망치려고 나랑 결혼한 거야? 제가 뭐 그렇게 따졌다니까요. 하나님 왜 저 여자랑 결혼하기 위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망치게 만드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 본 적도 있어요. 이거 제 아내 보면 안 되는데 이거 뭐 전혀 모르는데. 삐 삭제 요건 이제 나중에 편집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네. 예, 회개했습니다. 우리 녹음하고 있어요. 네. 그걸 제가 회개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회개했습니다. 사람은 성질 나면 온갖 말도 하고 온갖 생각도 하고 온갖 죄를 짓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지? 내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날부터 제 삶의 핸들을 성령님께 내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운전하는 차의 핸들을 딴 사람에게 맡기고 나는 조수석에 앉아요. 맡기고 가요. 얼마나 편안하게 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의 운전을 내가 못 믿으면 편안하게 갈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초보 운전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일단 붙잡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가 운전하지도 않는데 발에 힘이 들어가죠. 하나님께 내 운전석을 맡겨 놓고는 하나님을 초보 운전처럼 느낄 때가 많아요. 막 이렇게 잡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긴 것을 불편하다고 느끼는 순간 운전대를 바로 우리에게 넘겨주십니다. 인격적인 분은 그렇습니다. 인격적인 분은 우리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그러면 하세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근데 비인격적인 사람은 내가 아무리 불편해도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이러고 비인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인격 그 자체세요. 너무나 인격적이, 좀 비인격적이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거 딱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저 뒷좌석에 가 앉아있어요. 순간 내가 핸들을 붙잡고 또 끌고 갑니다. 이걸 우리는 무한 반복하고 살아요. 이걸 계속 무한 반복을 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게 돼요. 하나님께 핸들을 맡기는 순간. 근데 그때마다 무한 반복할 때마다 급히 또 다시 내어드려야 돼요. 주님, 제가 또 잊어버렸네요. 주님께 이거 드릴게요. 주님께서 또 붙잡으시는 거예요. 또 붙잡고. 그래서 내 혼의 영역을 내가 통치하려고 하는 나의 습관과 태도와 방식이 나타나려고 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펴볼까요? 5장. 에베소서 5장 315조 18절을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여기서 방탕하다고 하는 것이 아소티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무질서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하는 것, 이게 아소티아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소리 지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성질 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게 아소티아, 방탕함이에요. 술 취하면 그 고삐가 풀려서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멈추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소티아가 되지 않고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돼요. 서로가 서로를 복종하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서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종이 되어 주는 거예요.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경외하다는 것은 두려워한다, 겁낸다 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두려워함으로 복종하는 겁니다. 자, 내가 성질을 내고 내가 내 기분대로 내가 죄짓고 내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싶은 그 순간이 딱 왔어요. 그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정신 건강에 좋나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는 게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고 싶어 하죠. 그렇게 안 하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그래요. 그때 우리 뭘 기억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심판을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의 무서움을 알아야 돼요. 아, 이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이거 나 무서운 짓 하는 거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여기 멈춰야 되겠다 하고 멈추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에 서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지혜의 근본인데 바로 거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보면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가 뭐예요? 경외하는 자야. 경외하는 것부터 출발이에요. 지혜의 출발. 쉬운 말로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라. 예수님 무서운 줄 알아라.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하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기회를 잡으라는 겁니다. 기회가 왔을 때 딱 잡아야지. 이 기회 놓치면 언제 오는지 아세요? 대표적으로 기회 놓쳤을 때 다음번에 온 기회가 38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말씀 듣고 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들이 그 기회를 놓쳐요. 와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다.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하나님께서 다음 기회에 다음 기회에 38년 후에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셨을까요? 아니요.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천국을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고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습관, 내 태도가 내 삶의 주관자가 되고 통치자가 되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내가 빼앗아 버려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세월 다 잃어버립니다. 38년 갑니다. 훅 지나가요. 보통 20대 때는 이런 기회가 6개월에 한 번씩 와요.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하계수련회, 동계수련회 이럴 때마다 한 번씩 와서 회복돼요. 그래서 겨울방학, 여름방학 때 회복돼요. 30대가 되면 한 3년에 한 번 아기 키우다가 어떤 직장생활 하다가 고비 한 번씩 와요. 40대가 되면 한 5년에 한 번 또는 한 10년 가까이 한 번 와요. 50대가 되면요 10년에서 20년에 한 번 와요. 60대가 넘으면 그때까지도 기회를 못 잡으면 주님 부르시기 바로 전에 한 번 와요. 이거는 거의 임상 경험상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60대 넘으신 분들은 이미 기회를 잡으신 줄 믿습니다. 네. 이미 30대에 다 잡으시는 분들이잖아요. 그 이하는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지금 놓치면 평생에 한 번밖에 기회 없는데 그 기회가 대부분 어디냐면 평생의 마지막 한 번 오는 기회는 대부분 어디냐면 중환자실이에요. 그때 이게 마스크, 지금 이 마스크 말고 줄 달린 마스크 쓰고 말도 못하고 눈만 껌뻑껌뻑 할 때 그때 기회 한 번 와요. 그러니까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경외함을 통해서 피차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복종하고 서로 져주고 서로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래 네가 상대방이 나한테 이만큼 하니까 그래 네 인격이 이만큼 되니까 그래 네가 한 50보 와주니까 나도 50보 갈게. 네가 50% 하니까 나도 50% 할게. 아니 네가 10%라도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이 감동해서 내가 30% 해줄게. 이렇게 서로 딜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형편과 상대방의 입장을 보면서 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복종한다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 무서운 줄 알고 복종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생각할 때 이걸 놓치고 사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4장에도 사도행전 6장에도 성령의 충만함에 대해서 기록해 있습니다. 근데 4장의 성령의 충만함과 6장의 성령의 충만함이 헬라어가 달라요. 4장에는 플레테스라고 하는 단어고 6장에는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플레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한꺼번에 급하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마치 풍선에 바람을 넣으면 갑자기 커지는 것처럼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플레테스예요. 근데 6장에 나오는 그 7 집사 뽑을 때 성령과 지혜가 풍성한 충만한 사람 할 때 그 충만은 플레레스예요. 이 충만은 점진적이고 과정적인 충만함이에요. 초승달이
하루가 지나면 조금씩 살이 붙어서 보름달이 되듯 그렇게 점점 변화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되는 것이죠. 나이살이 드는 것처럼 점점 이게 플레레스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두 가지 요소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 능력적 충만함은 순간에 성령 충만한 어떤 공동체에 가가지고 같이 막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다 보면 그때 소위 말하는 불받았다 하는 그게 성령의 능력적 충만함이에요. 막 방언도 하고 병도 고쳐지고 능력 행함도 나타나고 응답도 받고 하는 귀신도 쫓아오고 그러한 것이 능력적 충만함이에요. 이 능력적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의 한 요소예요. 이건 제가 다음 주에 설명할 건데 이 은사에 대한 것 능력적 충만함에 대해서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이 능력적 충만함을 놓치면 안 돼요. 능력적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산기도하고 나무 뿌리 붙잡고 기도만 하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너무 신비주의로 빠지는 그런 신앙도 잘못된 거예요. 능력적 충만함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인격적 변화를 놓치는 삶 이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교회에도 능력적 충만함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순복음 계통의 교회들은 능력적 충만함을 추구하죠. 이런 교회는 막 그냥 그 셀 모임, 구역 모임에서도 같이 기도하다가 암 고쳐지고 이런 일은 많아요. 그냥 늘 그냥 그 간증이 넘쳐요. 모일 때마다 기적이 일어났어. 지난주에 또 기적이 일어났어. 내 삶에 또 기적이 일어났어. 맨날 기적투성이에요. 그런데 뭐는 안 일어나는지 아세요? 배려가 잘 안 일어나요. 막 주차하는데 서로 막 주차하는 것 때문에 싸우고 밥줄 서다가 싸우고 막 그래요. 막 집사가 그래도 돼, 권사가 그래도 돼, 막 그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기도원에 가면 간혹 나타나요. 그런데 장로교단에는 주로 어떠냐면 능력은 잘 안 나타나요.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고 막 어디 무슨 병가 걸렸다 그러면 순복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기도합시다. 그러고 막 바로 기도하는데 집사님 고사님 일로 와. 우리 집사님 어디 아프대. 기도하자. 그러고 붙잡고 막 마당에서도 기도하고 막 그래요. 근데 장로교에서는 어디 아프다 그러면 어떡하는지 아세요? 가서 막 어디 사위가 어느 병원에 과장인데 내가 거기 연락해 줄게. 그거였죠. 능력은 안 나타나고 관계만 있어요.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기도해주고 연결해줘야죠. 왜 기도를 못 해주냐면 기도에서 능력이 안 나타나봐서 그래요. 그래서 기도에서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하지만 능력만 나타나는데 인격의 변화가 안 나타나는 삶이 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혼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면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능력의 충만함도 나타나지만 인격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 인격이 점점 변하는데 우리가 그 나타나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아까 읽었던 그 말씀 이어가면 그래서 영의 영역에 거하신 성령께서 혼의 영역까지 통치하시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생각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38년간 광야에서 돌게 된 결정적인 것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낸 거예요. 정탐꾼이 12명 갑니다. 가서 40일 동안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그 땅엔 성읍이 강하고 그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거인족이고 안악자손이고 우린 그 앞에 메뚜기 같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올라가자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정탐꾼이 그곳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 내용이 그들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얼마나 강한지, 그래서 그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초라한지, 그래서 우리는 전세가 밀려서 우리는
불가능한지에 대해서 정탐의 보고를 하는 게 정탐꾼의 할 일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탐꾼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이 들어 보내시는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있는지,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기골이 장대한지를 보고 와서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그 땅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또 우리보다 키가 이만큼씩 더 크더라. 우리도 이제 하나님 그 땅을 주셨으니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 후손들은 우리보다 키가 20cm는 더 커질 거다. 기대에 차는 설명을 했었어요. 그런데 열병은 뭘 했냐면 육신의 생각을 얘기한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정보를 가져와서 육신의 생각을 얘기했더니, 육신의 생각은 뭡니까? 사망이요. 사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걸 보고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은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나중에 40년 후에 갈렙 여호수아가 또다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에 보내잖아요. 그들이 보고 와서 뭐라 그럽니까? 와, 우리 2명이 그 큰 성읍에 들어갔는데, 야, 그 여리고의 그 CIA 정보기관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 우리가 들어갔는데 어떻게 알고 찾아와가지고 우리가 묵었던 그 여관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뒤졌다. 거기 여관 주인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으면 우린 죽을 뻔했다고. 거기 장난 아니에요. 와, 우리 지금 이 정도 준비해갖고는 여리고 우리 절대 못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보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 그럽니까? 거기 갔더니요, 그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얘기를 듣고는 여리고의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다고 합니다. 이 보고하는 거예요. 이건 육의 생각의 보고가 아니라 영의 생각의 보고를 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의 보고를 하니까 생명과 평안이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혼의 영역이 육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정보를 가지고 혼의 영역을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사망으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영의 영역에 있는 성령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그곳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혼의 영역에는 지금 여리고에 들어간 정탐꾼이 보고 옵니까? 가데스바네에서 보낸 10명의 정탐꾼이 보고 옵니까? 그래서 결국 10명의 정탐꾼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다 즉사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슨 평가를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이 지배받고 사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10명의 정탐꾼의 정보를 줍니다. 주식 이거 큰일 났어. 집값 큰일 났어. 자녀 교육 큰일 났어. 이게 안 돼. 세상 이렇게 가면 너 굶어 죽을 거야. 너 이러다가 너는 이제 병들 거야. 너 이러다가는 안 될 거야. 세상의 정보를 계속 주면서 우리를 사망의 두려움으로 끌고 갑니다. 근데 그때 주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그들은 너희 밥이다. 그들의 간담이 녹아버렸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네가 물 가운데 들어가도 물이 너를 엄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들어가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영의 생각이 우리를 장악하면 우리에게는 평안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평안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형편이 어떻든 여건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영의 생각을 갖고 광야에 들어가든 가나안에 들어가든 그곳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걸 뭐라 그러냐? 천국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나라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아, 내가 저 남자랑 결혼해가지고, 내가 저 여자 때문에, 아, 내가 지금 우리 직장이 이래가지고, 이 나라가 이 모양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못 누리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요.
그러한 조건과 환경은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데 방해되지 못합니다. 천국은 성령께 내 삶을 완전히 내어드리는 순간 성령께서 내 삶을 성령의 생각으로 이끌어감으로 천국을 우리가 누리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처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안에 거하면 풍성히 열매를 맺는다. 포도나무 비유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이 가지는 능력이 없어요. 포도나무의 능력이에요. 가지 꺾어가지고 여기 꽂아 놓는다고 해서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근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도나무 뿌리로부터 영양이 공급되어서 그 가지 끝이 간질간질 하더니 여기서 꽃이 튀어나오고 여기서 열매가 열리고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지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 경험이 풍성해서가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이 나의 삶을 풍성함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내 삶에 천국의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은 내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저 사람,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뜻이 잘 통하고 그 사람들이 성격이 훌륭하고 그들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우리 가정은, 그래서 우리 직장은, 그래서 천국이야. 그건 완전한 인본주의예요. 그건 천국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잠시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무너집니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 아니고 저 훌륭한 인격체들 때문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어딜 봐도 모난 구석밖에 없고 잘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리고 하는 짓들을 보면 소망이 없는 인간 말종 같은 존재들이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들이 모여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므로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면서 그 초라하고 말종 같은 존재들이 거기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하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봐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저는 저 자신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아요. 제 아내가 훌륭해서 저희 가정이 천국 되는 게 아니라는 것 전 잘 압니다. 저나 제 아내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제 자녀들도 초라하기 그지없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천국이에요. 저희 아이들이 그것을 고백해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라고. 저는 제가 사는 공동체가 천국이 되어질 수 있다고 믿어요. 제가 능력이 있고 제가 인격이 훌륭하고 물론 제가 좀 잘생기긴 했지만 그것으로 천국을 만들 수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서 그 자리가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천국이 나타나길 바라요. 그런 삶은 주님께 붙어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영양분으로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 하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열매, 관계 속에 맺혀지는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열매들입니다. 이런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맺혀지고 있느냐? 맺혀지고 있습니까? 안 맺혀지는데 그걸 달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어디 달고 오는지 아세요? 주일날 교회 갈 때 토요일날 저녁에 이마트 가갖고 탐스러운 열매를 사가지고 다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딱 달고 주일날 교회 가요. 양복 딱 입고 성경 옆에 딱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다 달았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커피 빼드릴까요? 집사님, 제가 주차해드릴 테니 빨리 올라가세요. 천사예요, 천사.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해요. 집사님, 남편 너무 훌륭해. 집사님, 아내가 너무 훌륭해. 너무 행복하겠어. 그때마다 배우자가 하는 얘기는 한결같아요. 뭐라 그럴까요? 데리고 살아봐. 왜 그런지 아세요? 집에서는 그 열매가 없거든요. 그 열매는 꼭 주일날 올 때만 달고 오는 열매예요. 그리고는 집에 가갖고 그 열매를 착각하고 여전히 자기 열매인 줄 알고 달고 이렇게 있다가 월요일, 화요일 되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악취가 나요. 진물이 흘러요. 그거 누가 먹고 살아요? 가족이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가족 앞에서 그 신앙의 진물, 악취를 풍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부모 밑에서 자녀들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거죠. 청직이 올 때 혹시 달고 오지 않으세요? 청직이 모이면 지기님 사랑해요, 감사해요. 근데 집에 가 그거 또 들고 가가지고 집에서 악취 다 풍기고 집에 막 그거 다 던져놓고 또 이제 청직이 가야 돼. 쿠팡에서 배달 받아가지고 또 이걸 멈춰야 돼요. 이 관계 열매를 어디서 맺어야 되느냐?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함, 그 관계 열매를 어디서 맺어야 되느냐?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라. 그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또 4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와 자녀가 5절에 종들아 또 상전 종과 상전의 관계 매일 만나서 일주일에 한번 만나가지고 열매 달고 그냥 거룩한 척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닌 매일 만나서 숨길 수 없는 관계, 아주 지긋지긋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분 참 신앙 좋아요 라고 하는 건 별로 믿을 만한 게 안 돼요. 교회 와서 신앙 좋게 하는 것은 웬만하면 다 할 수 있어요. 찬양 시간 손 좀 들고 눈물 한 방울 흘리면 신앙 좋은 줄 착각해요, 사람들이. 은혜 받고 나가면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면 그 교회에서 그분이 신앙 제일 좋아. 자기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했으니까. 근데 그 사람 신앙 좋은 것은 남편이 알고 아내가 알고 부모가 알고 자녀가 알고 직장 동료가 알아요. 거기서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가족과 직장 동료에게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물어보면 나는 어때? 난 지금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러면 그럼요 라고 해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고 많은 삶이 될까요? 이거 심각한 거예요. 이걸 두려움으로 이 일을 시작해야 돼요. 어금니 꽉 깨물고 성질 날 때 두려움으로 성질을 참아내야 돼요. 멈춰야 돼요. 그 참아내는 것이 내 핸들을, 내 인생의 주권을 주께 드리는 시간이에요. 재작년인가? 제 아내가 저하고 얘기하다 저보고 그래요. 여보,
약간 자기가 저한테 약간 기분 나쁘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죠. 그랬더니 괜히 미안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여보,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낼 줄 몰라? 이래요. 당신 진짜 부처야, 부처. 목사한테 부처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당신은 부처야, 부처. 농담으로. 그래서 제가 부처 목사예요. 성질을 낼 줄 몰라. 제가 불국사 초등학교를 나오긴 했지만 부처. 온화한 미소를 띠고. 와이프한테 제가 그렇게 그 얘기를, 부처라는 칭찬을 들었을 때 너무 좋았어요. 성령 충만하는 다른 표현이거든요. 요거만 딱 편집해서 내보내면 저 2단 되긴 하는데. 좀 재밌으라고 하는 표현이었어요. 제가. 근데 내가 평생 살면서 아내에게 이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저희 아이들이 저를 화내지 않는 아빠로 알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저 어릴 때 동네에서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저 목사님인데 저 막내 아들은 보리 까끄레기다 이렇게 불렀어요. 경상도 말로 보리 까끄레기. 보리가 이렇게 나면 이렇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요 옆에 이렇게 만지면 까끌까끌 하거든요. 그래서 까끌까끌하다 보리 까끌까끌한 보리 까끌레기는 성질이 까끌까끌해가지고 뭐 하나만 걸리면 성질이 불같은 거예요. 제가 그게 저의 본성이에요. 그게 저예요. 근데 그 저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사시니까 지금 저를 평가하는 제 가족이나 제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다른 거예요. 보리까 끄레기가 이제는 부처다, 부처, 이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운전하는데 갑자기 차가 확 끼어들어요. 저와 같이 사역하는 우리 권홍선 목사님, 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쭉 친구로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제 젊을 때의 성질머리를 알 거 아니에요. 차가 확 끼어들면 제 성질에는 빵빵거리고 앞에 가고 차 세워서 뒤에 내려서 뒷문 여는 게 제 성질이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걸 봤거든요. 젊을 때. 그런데 제가 미국 갔다 와서 권 목사님이랑 차 타고 가는데 앞에 차가 확 끼어들었어요. 근데 제가 권 목사님이 성질 뭐야 이러는데 제가 아무렇지도 않게 미동도 하지 않고 가니까 저를 이렇게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와,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너를 이렇게 바꾸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네가 인격 수양을 해서 바뀔 수가 없는데. 성령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가 천국입니다. 19절을 한번 봅시다. 에베소서 5장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고는 비자복종하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앞에 하는 행동, 성령 충만한 사람이 가지는 행동 중에 굉장히 중요한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하는 거예요. 주님께 찬양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우리 아침마다 우리 정경호 집사님 너무 은혜로운 찬송 늘 올려주시잖아요. 전 너무 감사하거든요. 아침마다 그 찬양을 틀고 찬양의 은혜를 받는 거,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모든 인류가 원시 부족까지도 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사를 할 때 그 노래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어떤 것을 이렇게 행할 때 영적인 어떤 교감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노래는 영적 교제를 이루는 도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노래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우리를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친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근데 친밀하게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도구가 노래예요. 찬양. 그래서 아까 앞에서 찬양,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에서도 송팀에서 찬양하잖아요. 그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그 찬양에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그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찬양해야 돼요. 형제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웃이, 성도들이 서로 찬양의 마음으로 화답하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말로 화답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한마디 했으니까 나는 거기에 한마디 더 붙여갖고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은 지옥을 만드는 일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노래,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향하여 격려하고 선포하고 축복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피차 복종하는 삶, 인격적인 충만함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인격적인 충만함이 나타나면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결국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데 그것은 관계 회복이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그 예수님께서 그것을 하나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서로 사랑하라. 이거잖아요. 복음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 회복이에요. 이거 없이 그냥 종교적 행위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막 방언 막 하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이 관계 회복, 인격적 충만함이 그렇게 이루어질 때 그 관계 회복이 되면 거기가 뭘까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거기는 적과 꿀이 흘러요. 모든 것이 형통하여져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삶이 되는 거예요. 만족이 넘치는 겁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에 들어가면 어떨까요? 우리가 입이 쩍 벌어져서 우와 여기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럴까요? 아니면 네, 우리가 누리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천국의 백성으로 사시길 바라요. 인격적 충만함, 인격적 충만함을 또 한 주간 우리 혼의 영역에 통치권을 내어드림으로 누리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